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의 말씀이 이 한 주간 또 우리 임잘 렘넌트 군복무 기간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함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잘 렘넌트가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호영 렘넌트도 그랬듯이 이게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징병제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이미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입장이죠. 가기 싫습니다. 근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막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가도 힘들 텐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후임으로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키도 되게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적응을 못하네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온 우리 부대가 관심 가지고요. 관심 가지고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니까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100일 휴가가 되지 않습니까? 100일 휴가를 딱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저희 앞에까지는 이렇게 갑자기 밤에 자다가 세면장으로 모여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없애버려가지고 없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들어온 거예요. 힘들어한 친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들 제대로 들어올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전부 다 막 그냥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완전 할렐루야죠.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났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기가 싫어가지고 이 친구가 배회를 하다가 그래도 뒤늦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늦게 복귀를 하니까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막 무슨 일이 있으나. 근데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조사하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막 위에 있던 고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위기가 싸해지죠.
나중에 이 친구도 적응을 합니다. 적응해가지고 또 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가면 다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군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직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현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힘들기 시작합니다.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괜찮냐? 안 괜찮죠. 그래, 이걸 못 견디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서 직장을 안 가려고 그래요. 뭐 합니까? 알바해요. 알바는 쉽게 그만둘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딴 게 하고 딴 거 하고. 그러니까요.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삶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진짜 스스로 설 수 있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지 않으면 어느 현장 가도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꾸 한 번쯤은 다 꿔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서밋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에 섭니다. 편안해 보이십니까? 저는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 보여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관심이, 조명이 비춰지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이거 아닙니다.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거지가 되면 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어느 곳에 가도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비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살아남는 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파수꾼이라 말씀드렸죠.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서겠습니까? 나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을, 그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고 막는, 영적 싸움하는 그런 군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깊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셨던 주제였습니다. 렘넌트 망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뭐부터 가지시면 되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둘러보면 나는 힘든 것 같고 나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불신앙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10분의 1조차도 배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그루터기라고 하였습니다. 렘넌트요. 그 렘넌트가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돼서 거기서 다시 씨가 퍼져나가서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 그게 누군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을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미래가 분명해지죠. 우리의 신분이 정확해지면 우리의 미래도 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재앙 만난 이 시대, 그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뉴스 보셨죠? 그 흉기 난동 30명이 잡혔대요. 실제로 한 사람도 잡히고 하겠다라고 인터넷에다가 글 올린 사람들 쫙 해가지고 잡혔는데 30명이 잡혔대요. 그 중에 대부분은 철부지. 그냥 다 우리나라 어저께 지연이가 너무 유행에 민감하다고 그걸 유행으로 해요. 그걸 따라 해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장난글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칼을 가지고 있거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도 그 인원이 30명이 잡혔대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예, 단순히 영적 문제 차원을, 정신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황폐되어져 있는 자.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요. 어디예요? 군대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군인이 잡혔는데요. 군대 안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만 30명 이상을 했대요. 자기 부대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고 현장이 그래요. 그런 곳에 임전 렘넌트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답을 주면 이사야 43장의 응답이 옵니다.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그렇죠? 여호와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요, 현장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것 같이 보이냐?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것 같이 보이냐?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분명하죠. 우리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 아프리카 저 초원에 가보십시오. 아주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짐승들이에요. 진짜 가서 보시라니까요. 딱 관심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뭐부터 세워야 되냐? 원수로부터 파수하고 막하고 거기서 싸울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부터 세우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통하는 영적인 망대,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가 되어야 되고요. 현장에 진짜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서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현장에서 감당해야 돼요. 뭐부터 분명히 하시면 된다고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누구냐? 이것부터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나의 미래와 사명이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시면 돼요. 그 현장에. 회사에 가면 사장, 회장, 주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결국 사단의 심부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의 주인으로 갑니다. 주인으로 와서 그 현장에서요, 이번 렘넌트 때 나온 말씀 그대로 하면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요 영적 서밋으로 섰습니다. 신부는 노예예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심부름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름합니다. 그죠? 여기서 지시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에 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심부름해요. 그죠? 그런데 심부름하는 그 속에서 서밋으로요. 이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요셉이 그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완전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일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또 영적 서밋으로 섭니다. 거기서요 간수장들의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정치범 수용소여서 이 애굽을 다스리던 서밋 그 최고 엘리트들이 다 와서 그곳에 수용되어져 있는데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최고 엘리트들은 귀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저 히브리에서 온 저 소년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을.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문제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분명히 죄수예요. 그런데 간수장들이 그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는 최고 엘리트들, 그들이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 문제를 요셉과 소통하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데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지못해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보세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갔냐? 왕궁에 쉽게 얘기하면 내시 후보로 가는 거. 환관 후보로 왕궁에 거기 딱 갔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뭐 합니까? 눈치 봐야 되고 분위기 살펴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서밋으로 섭니다. 뜻을 딱 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만큼 축복하십니까?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왕들을 심부름해요. 성경 보시면 아시죠?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이런 왕들을 계속 섬기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바벨론의 제1총리까지 되어집니다. 심부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일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하니까 우리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쫙 하면서 막
오직 막 그냥 교회밖에 없는 거 좀 막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교회. 그런 분들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얼마나 고집도 센지 고집도 안 꺾어요. 그러면서 심부름 시키는 건 진짜 못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쓴다고 막 그럴 만큼. 그런 수준 돼서는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이상하게 막 방언하는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완전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맡겨지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요 진짜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래요. 그렇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이유와 계획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최고 응답 드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그 얼굴 전도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누굴 보냐?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평가를 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언약 붙잡고 바르게 해야 돼요. 남들처럼요 속이고요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정확하게 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현장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잠깐 했다가 후룩 무너지고 잠깐 했다가 후룩 무너지고 진짜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왜요? 왜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불신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이 권세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가진 것을 빼앗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일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집 넓히고 뭐 차 큰 거 좋은 거 사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 하려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영적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정해져 있습니다. 흑암에 빠진 자,
살려내야 됩니다.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처럼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오게 될 후유증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살다 가면 돼요. 뭐 앞으로 한 30년, 40년 그냥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버티다 살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이 땅에서 80년, 60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출생할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 낳으면 우리 예은이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90년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 어떡하겠습니까? 살려야 돼요. 맞죠? 건져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빨리 우리는요,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심 가지고요 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분명히 가지세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꺾어야죠.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완전히 이 흑암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야죠.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237과 진짜 시대의 치유를 두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복음의 문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사명이에요. 싹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나 하나 건강하게 우리 가족 화목하게 배고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하면, 그러면 그냥 교회 조금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조금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조금 일 잘해서 이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 현장에 서밋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딱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정확히 바르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늘 우리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이에요. 아침을 깨우십시오. 아침이라는 건 드리는 말씀과 같이 일과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몇 시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 그 시간에 말씀 붙잡으십시오. 언약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군대 가면 제일 바쁜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눈 뜨면 그때부터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아침을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냐? 자거든요. 그때까지는, 잠들기 전까지는 눈치도 봐야 되고 하지만 일단 침낭 속에, 모포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그죠? 이때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밤 시간에 이불 덮고 나면 누가 건드릴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깊은 하나님과의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겪었던 많은 갈등, 문제, 상처,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치유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낮에는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딱 붙잡으시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잠시 세상을 살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하여 정복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담으세요. 맞아. 흘려보내지 마시고 담으세요. 딱 담으시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에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사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전도자로, 7천 제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성취되어지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